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14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구절은 칼빈주의가 성도의 견인, 특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을 증명하는 구절로 제시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동일한 구절을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주님도 함께 있던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셨지만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보존하는데 실패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만 멸망 외에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좁은 의미로는 가룟 유다이겠죠. 이 말씀의 뜻이 주님은 모든 제자들을 보존하고자 했는데 단 한 명 유다만큼은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이런 뜻일까요? 그 뒷구절을 꼭 읽어야 합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의 불신앙, 그의 멸망은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영감대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예수님은 과연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과연 모르고 노력하다가 실패했을까요? 다만 멸망의 자식에서 다만은 except 제외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입니다. 가룟 유다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는 성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함께 다니던 제자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참 신자처럼 보이고 마지막까지 믿음이 보존될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인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는 온 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11절을 보아야 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는 한때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것이 곧 중생하고 구원받은 자였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의 본문처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말씀합니다. 유다는 성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지키시는 성도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자기를 팔자인지 아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이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너무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는 보존하려다 실패한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한 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은 그게 누구이건 어디에 있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알미니안주의의 해석은 성도의 견인 교리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까지 바닥에 던져버리는 견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은 이 구절의 앞뒤 문맥 속에서 나간 자, 곧 거짓 진리를 가진 자, 곧 적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이나 바울, 사도들은 신약 성경에서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하는 내용의 글을 많이 썼습니다. 오직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과 행위냐 라는 큰 틀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했고 또 그리스도의 신인성을 믿느냐 거부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목회 서신에서 자주 진리와 믿음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했습니다. 거짓 믿음, 거짓 신학, 거짓 교리인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자들에게 믿음에서 떠난 자, 신앙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9절의 구절 속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한 것은 그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요. 요한과 반대편에 속한 자들은 거짓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서로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이 진리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들은 절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소속이 분명히 다르고 서로를 배겨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참 진리에 속했다가 거짓 진리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소속이 거짓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아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자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 속한 소속에서 나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성도의 견인은 참 신자가 죄를 짓네 안 짓네, 자살죄와 같은 특정한 죄를 짓네 안 짓네 이런 것을 말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참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성령이 선물로 주신 참 믿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소멸되지 아니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고 구조를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신자들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참신자,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작마당 안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있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가 있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배교자가 되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참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일시적으로 타락한 사람, 고로 그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사람, 아니면 원래 거짓된 신자였기 때문에 영원히 타락한 사람, 아니 원래의 자리인 타락한 본성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신자들은 끝까지 견인되는데 반해서 배교자들은 잠시 동안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기쁘게 여기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택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택함의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자동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로 나아가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신앙의 견인까지 드러내서 증명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신들의 불신과
배교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증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배교의 경고를 자주 합니다. 아주 무섭고 단호한 말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성도의 배교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는 배교자에 대한 말씀을 나의 삶에 주어지는 진지하고 엄숙한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죄로 인해서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가 성령을, 죄가 믿음을, 죄가 생명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